3월달도 마지막 주에 계율일에 신절가와 천지공사 무의신년 제8장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내가 금년도 신축년에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그 목적 계획 중에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어요.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에 대한 일이요. 그래서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운이 발동합니다. 풍수지리가 아주 요즘 사람들한테는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정확한 아주 그 현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또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수도토를 지금 작업 중인데 나는 신속 정확을 찾는 사람인데 상당히 느려서 지금 답답해.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완료됐으니까 그 음양이거든. 음양. 음택과 양택, 음양인데 양택이 더디다. 실제 발음도 음택이 빨라요. 어떤 혹자들은 양택이 빠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택이 빠른 게 아니고 음택이 빠릅니다. 지기를 먼저 받아요. 빨리. 그래서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하기 때문에 음이 양의 기운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자는 음이고 정이라 고요할 정, 남자는 양인데 동이라. 근데 실제는 거꾸로예요. 여자가 정이고 음이기 때문에 양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은 여자가 더 잘해. 집안 살림은 일할 게 아주 많아요. 근데 남자는 단순 일이거든, 단순 일. 그래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체질이 여자들이 더 잘한다고. 그래서 더 빨라, 여자들이. 손놀림도 빠르고 몸도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밴드에서 그런 이야기 올려놨잖아요. 옛날 선비는 말이요, 선비.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저 우묵에 있는 배터리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저 우묵에 있는 배터리 좀 갖다 달라고. 남자는 양이니까 동적이라고. 근데 앉아있으면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이제 한참 크잖아. 크니까 정적일 것 같으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뭐 동적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어린아이한테 시키면 더 빨라요, 어린아이가. 총총걸음으로 그냥 후닥닥 한다고. 그래서 음택이 더 빨라요. 그런데다가 제일 정상이거든, 정상. 제일 정상이면요, 그것도 이제 음양으로 앞으로는 물을 보는 거고 뒤로는 산을 보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그 산은 하늘 정신이요. 높은 것은 하늘이요. 산은 그래도 높은 거니까 하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물은 낮은 기운이잖아. 낮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을 뜻해. 그래서 음양으로 본 자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 물질, 뒤로 넘어가는 건 정신인데 요것이 이제 재는 방법이 딱 있어요. 재는 방법. 그게 크게는 일보 또 10보로 기준하면 일보는 3년이면 발복한다, 발음한다 그래. 발음한다. 그 기운이 발동한다고 일보면. 일보면 옛날에 이제 그 보폭이 이제
크니까, 한 2보쯤 돼. 그러니까 크게 한 발짝 뛰는 거야. 크게 한 발짝. 사람이 뛸 수 있는 큰 발짝이 1분, 2m 정도로 이제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2m도 안 되거든. 그래서 하늘 기운을 빨리 받는 곳이다. 음양이 합덕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9자나 된다는 뜻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했다 하는 거고, 이제 수도토 양택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전라도의 사명당의 기운을 뽑아가지고 천지공사를 보셨어요. 전라도 땅의 사명당. 태인의 군신봉조의 기운을 가지고 미래 세계에 군신봉조 정치를 하게끔 공사를 보셨고, 또 장성의 손룡 기운을 뽑아가지고 그 손룡은 뭐요? 선녀직금이거든. 선녀가 벼짜는 비단을 짜는 혈이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의식주인데 제일 먼저가 의요. 의가 뭐냐? 재물이요, 재물. 재물이 있어야 옷을 잘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이라고 하는 자체는 재물을 상징했어요. 재물. 그러므로 손룡의 정신은 이 세계,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군신, 전라남도에 있는 그 어디야? 동네 이름이. 무안이요, 무안. 힘쓸 무자, 편안한 자. 거기에, 뭐가 있죠? 호승예불이라는 혈이 있어요. 호승예불. 요 기운을 뽑아가지고 미래 세계에 모든 사람이 다 독공부를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도장이 되게 만들었어. 도장. 그래서 후천도서는 사람이 독 닦아가지고 이제 완전한 신선 세계에 가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요 호승예불 기운 갖고 썼어요. 그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시비 판단. 그 세계를 가는데 조건이 있어. 시비를 판단했다.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악자는 이번에 이 세상에서 끝나게 종집을 짓고 선자만 미래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비 판단, 요 혈이 오선의기요. 오선의기혈. 그래서 요 사명당 기운을 갖고서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나는 전라도죠, 전라도. 온전히 펼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이 우주를 펼친다, 전라도. 근데 여기는 이제 충청도거든. 충청도는 중심을 잡는다고 해서 충 아니요? 충청도. 그런데 어떻게 잡아? 맑을 청자. 후천세계는 신선세계, 삼청이 세계로 이룬 기운이라. 이 전라도는 그래서 체요, 체.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청도에서 이제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작용을 시켜. 그래서 네 군데 기운을 내가 씁니다. 네 군데 기운. 그래서 네 군데 기운을 마지막으로 내가 썼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올해가 신축년인데 원로는 신묘월입니다. 신묘월. 그래서 신묘월이 신묘하다 하는 기운으로 오늘 지금 음양택을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 서론은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 나가기 때문에. 만민해원경 신절가입니다. 신절가. 오늘은 만민해원경의 신절가. 신하신자 절개에 있다는 절자 절조 절도 그런 뜻이에요. 군신봉조를 얘기했는데 군신봉조에서 중요한 것은 어진 임금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진 신하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진 신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노래가 바로 신절가예요. 신절가를 불러보세. 신절가를 불러보아. 신하 되고 무절이면 군신지 있으리까. 무절이 뭐예요? 무절. 무절이란 이 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절도가 있어야 신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군신을 잘 보시는 절의가 있어요. 아주 절도 있습니다. 옳은 정신 절의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잘 보실 수 있는 그 정신이 보여. 절개. 그러면서 절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무절이면 신하가 옳은 신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군신 지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 군신지. 또 신하가 사군하되 인군을 진견할 때 진충함을 생각하며 신하가 사군이란 뭐예요? 사군이란 인사자 임금군자인데 임금이 일이 아니고 여기는 섬길사자. 그러니까 군주를 섬기는 거예요. 군주를 임금을 섬긴다 하는 뜻이 사군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군주를 섬기되 인군을 친결할 때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갈 때 임금을 배울 때 진충함을 생각해야 된다. 뭐라 진충이란 뭐예요? 충성을 다해야 한다. 진충 다할 진짜 충성충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또는 충심을 다해야 된다. 마음심자로 써도 되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을 다하라.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주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또 사실에 퇴적할 때 인군의 과실함에 보호함을 생각하여. 사실이란 뭐냐? 사실 삿될 사자가 아니고 사사로운 사자죠. 개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방이요. 개인의 방. 공적인 방이 아니고 개인의 방에 들어가서는 임금의 그 잘못이 있을 때 말이에요. 이것을 잘 보필하는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도에서도 충성을 다 해야 하지만 자기가 이제 사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늘상 군신이 생활상에 그 잘못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걸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아, 임금이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을 비추어 보면 임금께서 하시는 일이 요 일에는 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서,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임금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실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 이렇게 잘못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다시 잘, 보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하는 공식 석상에서나 사적인 자기 개인 생활에서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도인은 개인 사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도를 놓으면 안 돼요. 도판의 이 정신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구당에서 강의를 듣는 이 진리, 이 성인의 말씀을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속세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을 밖에서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생활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 도판하고는 이 난세판하고는 완전히 반대니까 속세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10년 공부한 사람도 그냥 가버리잖아. 정신이 현실로 빠져가지고 아차하면 빠져요. 아차하면 속세에서 전부 다 유혹. 그게 대세 아니야? 그리고 대세. 정신보다 물질이 우선이잖아. 그리고 물질 당장 먹고 살고 자동차도 끌고 다녀고 유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40이라고 해서 불혹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중심이 딱 잡혀서 충청이란 중심이라고 했죠. 중심이 딱 잡혀갖고 그 절조 이 마음이 아주 굽히지 않는 마음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변해야 돼요. 항상 불변한 중심을 갖고 있어요.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심으로 가면 요 사도로 빠진다. 그래서 이 사가 사산을 사자인데 사산을 사자가 되면 역시 삭될 사자가 된다. 그 말. 또 그 선사가 되거들랑 그 선사는 뭐예요? 일을 잘하는 거 또는 좋은 일 그런 일이 되면 그렇게 되면 봉성해. 그러니까 임금께서 하시는 일이 잘 하시는 일 같으면 정치를 잘하는 일 같으면 그 명령을 받아갖고 하는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요? 신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는 반드시 잘 받들어서 계승해서 이어가지고 순종한다. 그대로 이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임금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실천한다. 실천하고 또 악사 좋지 않게 정사를 하는 일이 있거들랑 정광하여 구하고자 충예를 극진하면 능히 상하가 상친이라. 설사 잘못하는 정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사를 보면 정광하여 구하노라 그랬어요. 정광. 정광이라는 것은 옛날에 신하가 임금 앞에서 직접 직관하지 못하고 직관하다가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로 시골로 다른 직책을 받잖아요. 그 다른 직책 시골로 내려간 직책을 말한다고. 그래서 이품 정도 되는 향직이라고 그래요. 시골 향자, 직책 직자. 그게 요즘 말하면 광역시장쯤 되는 거지. 예? 광역시장쯤 돼야 임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보다도 더 높아야지. 그러니까 물러나 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국가를 구하는 나라를 구원하는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향지로 나가가지고 구원하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성과 사랑을 극진히 하면 능히 상하가 상친이라
상하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가 또는 군주와 백성이 서로 친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다음 장이죠. 인군이 사신함을 예도로서 하시며, 이제 반대로 임금께서 신하를 거느리심에 있어서 예의 도로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신이란 뭐예요? 사신이란 불일사자, 신하 신자, 신하를 쓴다는 뜻이요. 신하를 쓴다. 신하를 부른다는 얘기니까 신하를 쓰는 거죠. 신하를 쓰심에 신하에게 이제 정사를 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의 도로서 해야 된다 반드시. 군주라고 해가지고 권위만 세워가지고 잘못된 것까지도 무조건 하라고 말이지 명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신하는 사군함을 아까 얘기했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충성으로 하시고, 또 대신은 도로서, 큰 신하는 도로서 인군을 섬기다가 불가하거든. 임금이 도로서 보편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가하거든 말이요. 그치라 말이야. 지하며 그쳐라. 간하되 불기하며, 간한다는 건 뭐요? 잘못된 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하는 걸 갖다 간한다고 그래. 근데 간할 때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이면 실정을 속여도 안 되고 자기 마음을 속여도 안 돼. 그러니까 임금님 하시는 일이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면 안 된다 이 말.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으로 고해야 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무은하야 유범하고 우연으로 기군하면 비부인이 가히 더불어 인구를 섬기랴. 인구를 섬길 수 없단 말이요. 비루한 자란 말이요. 비루한 자. 그 무은이란 뭐야? 무은이란 따지지 않는 거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금이 잘못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범이란 것은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죄가 있단 말이야. 범할 범자. 잘못을 범한다. 이 말. 또 우연, 거짓 위자, 말씀은 자. 말씀을 올리는데 거짓으로 올리면 역시 기군이야. 속일 기자, 임금군자. 임금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는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임금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으랴. 이런 뜻이죠. 다음 문장이네요. 군명 비득하야는 득지함을 근심하고 군명 기득하야는 실지할까 근심하며 진실로 환실하면 무소부실하리라. 군명 미득이요. 임금의 그 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금의 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신하로서의 직책을 받지 못한 거죠. 못한 거요. 그렇다고 내가 임금의 그 신하가에서 이제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득지함을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또 군명 기득하거든. 임금으로부터 부름을 받거든 또는 명령을 받거든 임무를 받거든 이런 뜻이죠. 실지할까 근심하며 내가 실수할까봐 그걸 잘못할까봐 임금의 그 명령 임금의 그 통치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는다.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으면 또는 직책을 받으면 그 직책에서 추호도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할까 항상 걱정을 하면서 실수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환실하면 진실로 참되게 말이에요. 진실 사실됨을 잃을까 근심하게 되면 무소부실하리라.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다음 장이요. 신하가 난사로 인군께 책함을 위지 공순이라 하고 선도를 개진하며 사심을 금패함을 위지 공경이라 하고 신하의 도리로서는 난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이요. 어려운 일로서 인군께 문책한 거. 못마땅히 여긴다 말이요. 책한다는 것은 문책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죠. 인군께 잘못임을 마땅히 여기지 말 없이 인군에게 말. 또 위지 공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봉착하더라도 인군께 소위 말한 불평불만 이런 걸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잘 따르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군주를 잘 모시면 일을 일러서 일을 잊자. 그러니까 공순이라고 한다. 공순하다. 그런 뜻이다. 또 선도를 개진하면 아주 좋은 길로 좋은 도로서 이제 일을 해 나가면 개진이라는 거 뭐예요? 개진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글이나 말로서 밝혀 펼치는 걸 갖다가 개진이라고 해요. 열결자, 펼칠 진짜, 베풀 진짜, 베풀어 나가는 거죠. 개진하는 거. 좋은 일을 잘 개진해 하고 또 삿된 마음을 금패 딱 없애 닫아 금하고 닫아버려 닫을 빗자. 그러니까 삿된 마음을 절대로 내 자신에서 나가면 안 돼. 삿된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삿된 마음을 탁 없애는 거 갖지 않는 거 이것을 일러서 이를 잊자. 공경이라고 한다. 공경심은 내 사심을 윗사람에게 군주에게 내 보이면 이것은 공경이 아니다 말이야. 공경. 오군의 무도함을 고지하여 불건함이 의지 적해라 하고 나의 인군의 도가 없음을 고하여 말이야. 알려.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시도록 간하지 아니함이 의지 적해라. 이걸 일러서 뭐라고 그래요? 도적의 심사로서 해롭게 하는 것이다. 도적이 심사란 말이요. 오히려 충신을 그 역할을 못하고 국가가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여기 도적질을 하는 것 같고 또 해를 끼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적해라 하고 관수라는 자는 그 직사를 부득거든 지하야 거하고 관수라는 것은 벼슬관자 지킬 수자인데 이 관수란 무슨 뜻이요? 관리로서의 직책이요. 관리로서의 직책. 그러니까 관리로서의 직책을 가진 자는 그 직책 맡은 바 직사 직책의 일을 맡은 바 일을 얻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직책을 받지 못하거든. 어떻게 돼? 그만두라는 거요. 그쳐서 이제 그만두고도 이제 내 갈 길로 내려오라 그 말이요. 내려오라. 군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또 어느 소임 두는 자는 말로써 소임을 두는 자는 그 언을 부득거거든 지하야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맡은 직책이 말로써 하는 일 같으면 그 말씀을 그 말로써 할 수 있는 직책의 일거리가 없으면 그만두고 이제 물러나라 이런 뜻이죠. 할 일이 없는데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충의하는 신하는 충성과 절이 있는 신하는 시종 여일신고로 이 군을 불사리라. 충성과 절이 있는 신하는 처음과 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로 그러므로 이 군을 불사하리라.
두 임금을 섬겨서는 안 된다. 불사는 섬기지 않는다. 두 임금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충신은 불사이군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화 중에서 고려 말에 그 시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네? 고려 말에 그 이성계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 누구야? 네? 정몽주. 정몽주란 양반이 아주 충신이었어. 그러니까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상처해서 결국은 죽었죠. 네? 방원이 죽였다고 말 안 들으니까 정몽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그때 당시 저 양반만 그런 게 아니고 72명의 현이 있었어요. 72명. 이건 뭐요? 두문동 72현이라고. 두문동 72현. 동네 이름이 두문동이요. 그러니까 두문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막혀갖고 문이 딱 차단돼갖고 바깥 세상으로는 딴 세상이라고 해요. 두문동. 그런 동네에는 72년이 숨어 살았어요. 이 정사파, 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은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 72명 중에 내 직계 조상도 계셔. 직계 조상. 그러다 보니까 저 72명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한동안 무슨 무인도 가졌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거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사 해야 하느니라. 군신은 의도가 있나니 인군이 육아 어시던 삼간하여 불청하던 그 의도에 거하며 간하다 죽은들 신절됨이 직간 말가.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도가 있는 것이니 의로운 도. 만약에 임금께서 잘못이 있거든, 유과. 잘못할 과자요. 과실할 과자, 허물 과자. 허물, 잘못이 있으시거든. 삼간하야 불청하던, 삼간, 최소한도 3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 라고 간을 해야 된다고. 3번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3번. 근데 여기에서도 임금께서 듣지 않으시면, 불청하면, 불청이면 어떻게 해요? 불청이면 그만둬야지 뭐. 신하로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아까, 진충이라고 했는데, 충성을 다 한다고 했는데,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삼간에서 불청하던 그 의도에 거하여, 그 의로운 도에, 따라서 내가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도를 통해서 임금을 모실 뿐이지, 임금이 불의한 길로 가신다면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도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간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한테는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임금한테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 의도에 거한다. 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또 간하다가 죽은들, 내가 3번 간하다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된다면 그렇더라도 신절됨이 직간을 해야 된다. 아주 여기서 절자는 무슨 절자예요? 절개가 있는, 절조가 있는
그런 신하가죠. 절개 절조가 있는 신하가 됨으로써 직간을 하는 거예요. 직간, 직접적으로 간하는 거. 직간이라는 것은 앞에다 직접 인과 앞에다 간하는 걸 직간이라고 그래요. 충신과 효자는 이와 같이 이제 충성되는 충신은 집안에서 이제 효자가 되는 거죠. 충신과 효자는 소소일의 예행보다 명명야의 행실함이 더 돈독해 하시네. 충신과 효자는 소소일이에요. 소소일은 뭐예요? 사리가 해와 같이 환하고 뚜렷하다는 뜻이요. 밝을 소자요. 밝을 소자, 비칠 소자. 소소. 항상 밝다는 거죠. 비칠 소자. 비칠 소자를 보면 나를 지나다가 불을 줬자요. 해를 부리는 거죠. 해를 부른다. 해를 부른다는 건 항상 밝은 마음을 갖는 거죠. 항상 비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나를자 붙였어. 그러니까 항상 태양이 뜬 것처럼 밝고 밝은 거예요. 근데 예행보다 예행이 뭐야? 예행. 예행이라는 거는 예도 예자에다가 행사 행자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임금이 예복을 입고 의장을 갖추고 거동하는 행차를 예행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행차는 아주 거창한 행사죠. 그러니까 밝고 밝은 대낮에 임금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밝은 태양의 정신이 아니고, 그 왕의 그 권위가, 근데가 왕의 그냥 행차가 환하게 막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빛으로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충신과 효자는 그 임금이 그렇게 그냥 화려하게 그냥 환한 막 그냥, 빛나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지. 그런 모습처럼 그 정신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정신, 탁한 정신, 어두운 정신, 거짓된 마음, 음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야의 행실함이 어둡고 어두운 한밤중에 행동하고 시행하는 그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더 돈독해 하신다.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낮에 그렇게 그냥 환한 그런 모습처럼 밝게 신하로서 보필자가 되고 자식으로서 효자 노릇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환난을 당해도 사생 동거 신절이라 신절가를 불러보고 우리 인군 섬겨보세. 환난은 뭐예요? 근심한 자, 어려울 난자. 아주 어려운 그 경지에 처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말이에요. 사생 동거요. 동거란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지내는 거. 근데 사생은 뭐예요? 죽든 살든 죽으나 사나 항상 같이 임금과 신하가 함께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신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신절, 아까 절자 설명했죠? 절도 있다, 절제 있다, 아니면 절개가 있다, 지조가 있다.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거, 절조를 지키는 거, 그런 신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절가를 불러보고 우리 인구를 섬겨보세. 이렇게 신하의 절조를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다음 장이에요.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8장입니다. 무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대흥리에 계실 때 제자들의 명에 따라 20하루를 기한으로 삼아 매일 새벽에 한 번씩 1시간씩만 잠자고 밤낮으로 잠자지 않았더니 기한이 참에 모두가 피로하며 그 중에서는 차경석이 가장 심하여 마당 앞에서 거꾸러지거늘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근데 여기 20하루 동안 참 1시간만 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천하사의 일꾼에 임할 수 있는 그 신하는 최소한도 20일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 잠 안 자고. 또 한 가지는 개벽판이 일어나서 신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하늘에 명부사자들이 한꺼번에 내려와. 그래서 사람을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잡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남한에서 21일을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 21일 남한에서. 네? 북한까지 해서 49일.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이제 북한 문제는 20일을 고생한 사람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살려내 가지고 해인 인편을 주어서 이제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그래서 지휘자 노릇만 하면 되는 거지. 지휘자 노릇. 근데 최소한도 21일 동안 잠 못 자고 사람 살려야 된다고? 잠 못 자고. 근데 거기서 천자 노릇 하는 자가 먼저 고꾸라졌다는 얘기는 뭐야? 선천에 천자 노릇 하는 자는 후천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한 뜻이죠. 차경석이 천자 노릇 했잖아요. 제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앞으로 영모를 하나이까? 질문했죠.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섬기면서 천자가 되기를 도모한다면 반드시 역적이라. 그러므로 깊이 경계시키노라. 하나님인 상제님이 천자인데 차경석이 말이죠. 상제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천자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역적이란 말이에요. 역적. 그래서 반드시 역적이라. 그러므로 깊이 내가 경계를 시킨다.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수운에 글에 분하 무두 당일사라는 말이 있느냐 하시니 경석이 대답하기를 수운이 상제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말이 있었다 하는데 풀이한 사람이 없나이다 하니 마음에 꼭 새겨둬라.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시니라. 분합 무두 당시. 분합이란 인간이 벌레 같다는 뜻이요. 분합. 분은 무슨 분자요? 나눌 분자잖아. 근데 뭘 나누냐? 요 글자를 나누라는 뜻이요. 요 글자를 나누니까 뭐요? 네? 벌레하고 합합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합이 뭐요? 이건 조개 합자인데 조개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벌레 같다는 뜻이요. 벌레. 벌레들이 오글오글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분합. 벌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벌레로 본 거예요. 벌레. 말대가 돼서. 응? 그래서 그런 데다가 대가리가 없어. 무두요, 무두. 응? 그리고 요 말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벌레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실제 주인 없단 말이요. 응? 실제 주인이 없다는 얘기 뭐요? 참 주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요. 말대가 돼가지고. 우두머리 주인이 아직 없는 거예요. 무주공산이라고 하잖아. 그래 지금은 이 세상이 무주공산이야. 진짜 주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만 다 버글버글한 거지, 맞자. 그래서 가주가 가부 잡는 거예요, 가부. 그러니까 선천에는 진주가 없어요. 전부 다 가주, 가주지. 가짜. 가짜 주인. 거짓 가짜. 그래서 끝을 말하면 전부 다 뭐예요? 가부예요, 가부.
너도 가보, 나도 가보. 이것은 전부 다, 속된 말로 세상에 이제 자칭 천재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정신세계에서 못한, 교주지, 교주. 교주. 또는 각 정치자에서 이제 수장들,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수장들. 이 전부 다 가보요. 근데 진주도 가보요. 진주도 가보요. 참주인도 가보요. 그러니까 실제는 주인도, 참주인도 세상에 현재까지는 가보지, 가주지, 가주. 그러니까 증산상제이 뭐라고 했냐. 요 가주는 가주인데, 나중에 판 끝에 전부 다 판을 다 가보잡았으니까 내놔야 거 아니요. 판세가 이제. 다 내놨는데, 말주가 먹는다. 가주는 가주인데 제일 끝에 가보잡은 사람이 먹는 거요. 그게 진주야. 그러니까 이 말주가 뭐요? 제일 끝머리 사람이요. 제일 끝에 사람. 그 세상 사람 할 때는 주인, 가주 노릇 하는 사람들 잘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응? 그 진짜 주인은 제일 끝머리인 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 가주가 먹는단 말이에요. 가보잡아가지고. 저 가주 마지막 끝수 말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말주가 누군지를 모르죠 지금. 또 당일사라고 그랬거든. 당일사? 당일사는 무슨 뜻이겠어요? 당일사. 당했다고 당했어. 근데 일사야 일사. 여기서는 글자를 나누는데 끝에서는 이거를 나누면 안 되고 이거 합해야 돼. 합하니까 돼. 때시죠? 때를 당했다는 뜻이요. 그 때를 당해서는, 응? 그 때를 당해서는,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진짜 머리를 알 수 없단 말이야. 묻으니까. 그죠? 진짜 때가 왔을 때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왜? 머리가 안 보인단 말이야. 무두. 그런 뜻이에요. 하루는 벼 심은 논을 지나실 때 경석이 큰 소리로 새를 쫓으니 말씀하시기를 경석아 너는 새 배도 채워주지 못하니 어찌 천하의 백성을 기르겠느냐. 백성을 크게 상하리라. 그릇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천하를 네가 주인 노릇하겠다. 천하를 네 뜻대로 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놈아. 이게 이제 질책하시는 경계의 말씀이죠.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며 앞마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마을에서 네 일을 그러다 하는 집이 셋이 있으면 너의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노라. 일을 잘 처리하고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집을 왜 세 집을 얘기했어요? 삼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이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삼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뭐요? 일이 3이 되거든. 일이 3이 돼. 그래서 3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삼천성도라고 하죠? 삼천성도. 근데 3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3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도 세 사람이 와서 고하면 다 인정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앞에 엄살이 막 사거리에 호랑이 나타날 때 그러면 저 미친놈 미친 소리 안 하고 저 또라이 아니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거짓말해.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저 엄살 사거리에 호랑이 나타났대. 그러니까 아까 어떤 놈이 그러더니 이놈도 똑같은 놈이네. 근데 세 번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얘기해. 진짠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셋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제님이 일가 친척한테 지인한테 반드시 세 번은 구하라고 했어요. 세 번. 뭐를?
이 진리를, 개벽 상황을, 이 개벽 상황을 아는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3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 한 번 얘기해가지고 말 안 듣고, 뜻이 안 맞고 미친놈이라고 하잖아. 그럼 안 하지. 근데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미친놈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해. 우리 신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맨날 이 모양이지. 자기 가족도 못 데려오니까. 한 번 해서 미친놈들이 들으면 또 하는 거예요. 또. 2번 하자. 또 지난번에 하더만 미친놈이 또, 미친 소리 안 해? 근데 3번을 얘기해야 돼, 3번. 3번째까지 미친 소리,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돼. 근데, 한 번, 2번 하고서 말잖아요. 개벽대가 딱 돼가지고서, 너는 알고 있었지, 그럼. 알고 있었죠. 그 왜 안 가르쳤어? 얘기했잖아요. 이놈아, 한 번 얘기해도 되냐? 그 중요한 얘기를? 원망하는 거, 원망. 2번 얘기했어도, 근데 3번만 얘기하면, 그걸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 돌리는 거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삼회정신. 그런데, 반대로 이제, 3사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인망을 얻어야 신망을 얻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인망을 얻어야 신망을 얻는다. 하루는 태인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여자 한 사람을 구하여 오라. 오늘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리라. 제자가 하리를. 마침 몸파는 안 하기 있으나 달거리를 해서 안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런 여자를 찾노라. 일부러 공사 보신 거.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 알고. 상님은 도통하신 분이라 딱 알고 계신 거. 알고서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요놈이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걸 얘기할 거. 그러면 그놈은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할 텐데 바로 그걸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거리를 없애는 공사예요. 후천도수는 달거리가 없어요. 여자가 월경이 없어져요. 왜? 후천도수는 완전한 열매정신, 완벽한 후천도수 완성 시간대 후천은 완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완성돼. 그러니까 씨앗으로 말하면 씨앗, 시종조 하나 말하면 미래세계는 열매예요. 열매, 과실. 인간은 군자예요. 인간은 군자, 시종자 자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과실인데 이거는 종자지. 그러니까 종자. 종자고 사람은 이제 군자. 그러니까 열매가 딱 되면은 이 열매가 어떻게 돼?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열매는 변함이 없어요. 열매가 되기 전에 이파리 줄거리 있을 때는 막 자라고 말이지. 성장해갖고 그냥 그러다가 겨울 되면 싹 사그러지고 열매는 남자. 근데 열매만 나면 열매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바람 불어도 이 열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이건 불변이요. 그래서 미래세계는 인간도 열매의 차원이기 때문에 생산을 못해. 생산을 안 해.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질 않아. 낳을 수가 없어. 그런 이치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치를 난 후천도수를 탁,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 그걸 알거든요.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를. 열매가 되는데 열매가 어떻게 다시 열매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달거리 공사, 달거리. 그러면 인간이 자식을 계속 못 낳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 유전인자를 가지고 어떻게 돼? 다시 요즘 말하면 동물 말하면 복사. 복사해서 그러니까 복사하면 막 뜻대로 한다면 막 그냥 자기 새끼들 잔뜩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제어장치를 해놨어. 제어장치. 후천도수는 정이니까 자동으로 제어되는 거죠. 근데 명분이 있어야지. 정하게 정했어요. 아주 고요하게 정했어. 근데 선천에 자식이 없었던 무자손 두는 이런 중천신이 있어. 중천신. 이런 사람한테 이걸 맡겼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존이 없이 혼자
천사 올라가지고 남의 제사법 얻어먹으러 다녔으니까 얼마나 한스러워요. 이 한 맺힌 신명한테 권을 준 거예요. 어떤 권? 자식을 낳는 권. 그래서 이 권을, 이 후천투수 정이니까 많이는 못하고 두 사람만.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나의 유전자를 갖다가 가지고 심어서 둘을 낳는 건데 사람 뱃속에 심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달거리가 필요 없는 공사를 보신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사를 보신 겁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왜 월경을 하는 여자 데려다가 하루 종일 자냐.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치를 모르면 얘기거리가 안 돼.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거리가 안 돼. 오늘 우리 초이가 좋지도 않고 경문을 잘 읽었는데 우리 임씨가 앉아서 졸고 있네. 응? 머리는 하얘갖고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여자를 찾노라. 그러니까 같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 월경하는 몸 파는 여자를 데리고 하루 종일 주무신 거지. 근데 떠나시려 하실 때 제자가 아뢰기를 핏자욱이 옷에 가득하오니 가실 수 없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신명들이 내 말을 들어 나의 세상에는 여자의 달거리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공사하니까.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말이지, 그런 여자하고 잠자갖고, 옷에 막 그냥 피 묻은 것 같고, 이게 다니면 세상 사람이 욕할 거 아니요. 그러면 하느님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 욕먹으면 신명들 어떻게 돼? 아이고야, 저런 여자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상례인 욕먹이는 저런 여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달거리를 없애는 공사예요, 이게. 달거리 없애는 공사, 이게 바로 명분을 삼는 거예요, 명분.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명분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명분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수없이.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명분이에요. 근거가. 뿌리가 없는데 뭐가 나오냐고. 뿌리가 바로 근거라고. 뿌리 근자. 의가 할 것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신명들이 내 말을 들어 나의 세상에는 여자의 달거리가 없어지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성경 세상에는 여자에게 달거리가 없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불편하기가 짝이 없으니 내 세상에는 없애느니라. 앞으로 여자들이 달거리 없습니다. 미래 세상은. 그 미래 세상을 건너가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며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앞내에서 목욕을 하실 때 흐르는 물에 소금을 뿌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고기잡이를 하리라 하시더니 조금 지나 말씀하시기를 큰 고기를 잡았노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게 이무기 공사인데 경석이 말씀드리기를 제자의 다리옵니다. 제 다리란 말이에요. 제 다리. 고기 잡았다고 그러는데 상자님이 고기 딱 차경석이 다리를 붙잡고 고기 잡았다고 했어요. 사실은 고기가 아니고 이무기야, 이무기. 그러니까 차경석이 그건 제 다리입니다. 그걸 갖다 제자의 다리옵니다 하니 다리를 놓아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리 되었느냐 하시더라. 이무기 공사. 이무기 공사. 제자가 여쭈기를 앞내에 소금을 뿌리시고 다리를 잡으사 고기를 잡았다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크게 경계시키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이무기 공사예요. 이무기 공사. 사람이 착하게 이끌어도 착해지지 못하고 악을 경계시켜도 고치지 못하면 이는 천하에서도 가르치기 어렵나니 만약 사람이 천재 큰 죄를 지으면 하늘에 또한 잡아들이니라. 임시 악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고치지 못한단 말이요. 임시 나한테 30년 동안 혼났어. 정리정돈 하는 거. 아직도 뭘 끌고 다니고 정신 차려요. 예? 그걸 못 고치냐고. 성지방에 가가지고 말이야. 방을 막 그냥 다 꽉 채웠어. 당신 만약에, 죽으면 그 끌고 다녀야 돼, 그거.
다 태워버릴 테니까. 쓸데없는 짐 끌고 다녀야 돼요. 에? 죽어서. 쓸데없는 건 다 버려요. 버려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늘 지적했는데도 그 개버릇을 못 그렇죠. 그 거지건상을.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여기 말씀하시잖아, 상제님도. 누구도 못 고친다고. 만약 사람이 천재에 큰 죄를 지으면 하늘이 또한 잡아들인다며. 자업자득이요, 자업자득. 죄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이 뒤에 천지에 큰 죄를 짓게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천하에 널리 선하게 살기를 권하기에 급급하고 죄를 따지는 일에는 힘쓰지 말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동학이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차씨와 정씨를 얘기한 거예요. 정도령. 차씨는 차경석이고 이 정은 그 계동산 신도한 정도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정으로 망한다. 정씨 노릇, 차씨 노릇 하면 안 된다. 그래 얘기야. 제자가 여쭈기를 동학이 어찌 차정으로 망할 일이 싸웁니까? 말씀하시라. 정씨로 임금을 삼고 차씨로 임금을 삼으니 망하지 않고 어쩌겠느냐. 차씨도 아니고 정씨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그러면 통학의 운수가 길지 않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정씨를 가까이 하지 말고 차씨를 가까이 하지 말라. 통학의 운수가 천지의 대운이요. 그러니까 동학이 차경석이나 정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동학으로서 천하가 개벽이 되고 후천도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운증산 영신당주 판이 바로 동학판이야. 근데 동학판으로 해서 천하가 열리게 되는데 동학이 끝나면 돼요?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얘기한 것은 차경석 정도령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차정이 망하면 동학도 망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동학의 운수가 천지의 대운이요 만세를 이어질 큰 운수연을 어찌 망하려. 우리가 하는 일이 동학의 아주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수운증산 영신당주를 부정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운증산 영신당주 얘기를 하면 사입이라고 하는 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동학의 마무리판입니다. 천하는 동학으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천하 대인이 동학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인군임으로 그래서 신절로 대하면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여자는 평생 달거리가 없는 미래 세상을 맞이할 것이고 부귀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란 석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강림하신 미륵불 삼해설법한 이 도맥을 말한다. 수운증산 영신당주 이 도맥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오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제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인사.